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이 오직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과정 중에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생의 끝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귀한 신앙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전능하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톨스토이의 회심이라는 글 중에 보면은 톨스토이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자 내 전생애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소원하지 않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귀하게 좋게 여기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좋지 않게 보이던 것이 내게는 중요하게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행운의 무지개의 행복을 따라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깨닫고 거짓 행복을 벗어나서 거짓 것으로 나를 꾸며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말에서 나도 한때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 행복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손에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번듯한데 그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 그 무지개 행복에 대해서는 그냥 나왔으니까 무지개 행복이라는 말은 그냥 마릴린 몰로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릴린 몰로가 그 자서전에서 쓴 말 중에 나는 젊었다.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나는 돈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나는 항상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 하루에도 팬레터를 수백 통씩 받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일이 있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이런 고백을 쭉 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모든 행복을 다 누렸다 하는데 문제는요, 36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무지개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마릴린 몰로는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한 여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렸고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빠졌죠. 톨스토이 고백에서 전생애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그 신앙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제 마릴린 몰로가 빠진 부분이 영혼에 관한 문제가 빠졌는데, 톨스토이가 나도 한때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실제로는 편한 게 아니죠. 그리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더니 삶에는 큰 변화가 왔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문학이나 소설이 좋은 이유는요, 드라마 같은 것도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잖아요. 한때는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교인으로서 행세를 했다. 결론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더니 전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한 후나 나의 관심이 동일하고 삶의 방법이 동일하고 아직까지도 사고방식이 동일하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냥 예수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지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은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나도 죽으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아마 나도 데려가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은 그 낱말 그대로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 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성경 구절 구구절절 되면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덕담 몇 마디 듣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정도의 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한다든지 나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만약에 헌신한 인생을 강요한다면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는 그분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런 예수 같으면 외면할 수 있는 사이죠. 왜냐하면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헌신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나에 대한 요구 절대로 나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예수를 믿을 테니까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위치에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믿음이라고 그걸 정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무엇을 어떻게 믿을까, 둘째로는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첫째로 내가 무엇을 믿을까,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니, 뭐 오병이어가 어떻고, 이 교리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누구든지 다 믿는 부분요, 이게 이제 첫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입니다. 다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히죠. 깨달은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성경 구구절절 외우는 그 진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가치관과 교회 밖에서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하나님과 아는 사이, 그러니까 교회 밖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조차도 사람들을 사회에서처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식당에서 그런 소리도 들으셨죠. 이 교회가 화재보험에 들었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 우리 교회 화재보험 굉장히 비싼 거 들었습니다. 교회가 비싸니까요. 교우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습니까? 아이고, 이 교회에 불이 나봐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화재보험을 다른 말로는 화적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타락되고 썩어빠진 사고방식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진실한 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현실 사이의 갈등, 나와 진리와의 갈등, 이런 것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성화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 진리로 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오늘 시작부터 설교가 어렵지요.
설교는 쉬워야 되는데 이거 가르치는 게 신학입니다. 설교는 쉬워야 된다고. 14년 전에 TV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구했습니다. PD들이. 목사님, 앞에 앉아있는 교우들의 수준은 국민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딱 3학년의 수준을 들고 설교를 하시면 반응이 괜찮을 겁니다. 내 대답은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 수준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듣는 사람이 내 수준이 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설교는 쉬워야 됩니다. 그러나 쉬운 것하고 설교가 내용이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 설교의 본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교우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그리고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에게로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린 예배가 한국에 들어오고부터는 있던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자리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떼전으로 올라가서 몇십 명씩 흔들고 난 뒤에부터 감성 중심으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울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그건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감성 중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설교나 예배조차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이죠. 하는 말이 설교도 웃기고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지. 이런 말을 내한테 해요.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설교도 웃기고 재미가 있어야 교회 간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스리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그런 소리를. 그래서 제가 TV에서 이제 좀 인터넷에서도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기는 목사 누구, 제일 바른 소리 잘하는 목사 김상배 일어나세요. 제목에다가 해. 그래서 진리 앞에서 웃는 사람 봤느냐, 언제 공자가 웃었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웃었고 언제 석가가 웃었느냐. 성인들은 절대 웃질 않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웃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진리 앞에서 좀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성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역대상을 이제 지금 공부하니까 아시겠지만은 성전도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다 보니까 웃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완전한 타락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이 크게 보여서 사람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됐어요? 이런 걸 신학에서는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되는 거. 설교를 잘한다? 그거는 언어 조작을 잘 해가지고 언어 편집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한다? 아니지요. 잘하는 설교 들었으면 생에 변화가 일어나야지요. 그리고 들은 대로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걸 위해서는 전환자가 뒤에서 철저하게 AS적인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이어서 언어 유희만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다면 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설교는 죽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죽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와 주인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정도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간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런 복을 받았고 저런 복을 받았다고. 저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평생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다고. 첫째로는 언제 어디에서 서든지 설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요. 어느 나라에서 가서 서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둘째는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주에 일하면서 개척교회를 7번 하면서도 한 번도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셋째로는 교우들을 잘못 만나서 교우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해 본 적이 없다고. 나는 교우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해도 목사님들 다 부러워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식으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주시더라, 저런 식으로 해주시더라,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듣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드렸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와서 항상 오전 예배란다. 학교에서 뭐 하죠? 오전 공부만 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집에 간다.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집에 간다. 아니면 학생이 오전에는 학교 안 오고 오후에만 학교 온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온전한 주일을 위해서는 토요일 오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보는 영화라든지 인터넷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던 공부 같은 것도 다 절제를 해야죠.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일 주이니까 새벽 1시, 2시, 주일날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아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세고. 그 신자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서 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등한하게 삽니까? 그거 예배 한 시간 제대로 투자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내 재산을 들여서 내 재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다, 얼마나 힘들었다, 이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준 이야기, 우리 받은 이야기, 예수님 제비대가리 하나도 없어 합니다. 그게 무슨 간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자리에서 지켜주셨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자리로 들어가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은 이야기만 하고 왜 준 이야기를, 왜 배은망덕해요? 은혜를 배신하고 받은 축복과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분을 위해서는 받은 축복과 받은 은혜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 앞뒤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은어도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싶은 간증은 받았다는 간증에서 드렸다는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산 증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소유의 기준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 특별한 소유를 삼는 기준은요, 18절 끝에 보면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결국 섬긴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섬긴 것은 베푸는 것이지. 그래서 휴거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도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바로 성도들의 할 일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은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자각하는 것, 물론 회개지요. 그래서 그 기도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고 주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지난 한 주간에도 성경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매주.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그럼 언제 너 성경대로 살래?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볼래? 그 질문 하실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런 기도를 하지 말든지, 하려거들랑 한 주 속에서도 노력을 하든지.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의 자각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게 해야지요. 죄가 막혀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삶의 궤도 수정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나 가족이라는 것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삶이 완전히 수정되어야 됩니다. 궤도가요.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고 진리가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바뀔수록 철저한 회개가 됩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 주인을 위한 영광, 이것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잘 되려고 하는 목적도, 결혼하려고 하는 그 방향도 주인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면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아이를 팔아도 말 못하지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방향 전환이 돼야 되고 삶의 궤도 수정이 돼야 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수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는 완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이로요. 여러분들도 연애들은 좀 해보셨죠? 연애할 때 그 기분 어때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베풀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잠언 8장에서도 보면 17절 이하에서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게,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그리고 21절까지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나에게는 부귀한 재물과 장관 의가 있다. 그것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과 나는 그냥 아는 사이예요. 그냥 내 식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했을 뿐이지 꼭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냥 찬송 부를 뿐이고 이 시간 그냥 설교 들을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열을 받고 다음부터 이 교회 안 나온다. 괜찮습니다. 수준이 맞는 교회 찾아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은 올 겁니다. 삶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으려고 애를 쓰지, 생활 속에 어떤 작은 문제 일어났다고 방방 뛰고 아웅다웅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직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간단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삶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려라고. 왜 주께 맡겨버리지를 못합니까? 기도할 때 맡겼다가 갈 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한 내용 그것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못 맡겨서 그렇거든요. 맡겨버린 상태가 아니고 맡기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갔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이용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의 부귀한 재물과 장관 의도 내가 다 너게 주리라.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면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이 안 타고 오단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잠신들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기에는 네 사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신 같지 아니하냐? 신 맞습니다.
불신자들의 고백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간들 죽겠습니까? 오히려 사자가 감사주부로서 따뜻한 저녁을 보여줬지요. 누가 살아있는 사자 털을 덮고 잠을 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간들, 감옥에 들어간들, 누명을 쓴들 뭐가 걱정입니까? 나중에 삶으로서 축복이라는 것으로서 그걸 다 하나님이 변명해 주시는데요, 욥처럼 내 입으로 변명을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통해 다 변명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입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좋은 거예요. 아는 사이 말고요. 왜? 내가 주인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로마서 14장 8, 9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하는 일념, 분명한 목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상대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난 말로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의 불알 밑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이건 신문에 났던 사건이죠. 한 동네에서 7남자가 약간 정신지체 아가씨 17살짜리인가 19살짜리를 계속 선풍해 했을 때 나중에 주변에 의해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남자들이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동장님의 거기 밑에 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냥 다시 한국말로 해석해 드리면 모르는 부분이 없는 것,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더 원어적으로 하면은 마음속의 생각까지 알고 있는 것, 이게 신앙적인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거기까지 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상대편이 속속들이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참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나침반처럼 어떤 환경, 어떤 경우,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항상 방향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늘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갔죠. 하나님의 신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리라. 3장 15절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 다니엘이 언제 괴로워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누명 섰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있으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한들, 어떤 일을 당한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처럼요. 그래서 믿고 사는 겁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또 질문하고 싶겠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인생 비참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남도 그렇게 못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들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금광에서는요 석탄을 캘 수가 없습니다. 석탄 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금광에서는 금만 캡니다. 스마나 교회에서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사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요, 성경적으로 사는 것,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비판을 받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나? 그거 광신자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안 믿어도 얼마든지 믿는데 몇 명이나 그런 식으로 믿겠느냐? 아마 비판을 받을 겁니다. 자기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고 진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신에게 절했다, 다 타락했다. 선지자가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깨끗한 사람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고. 내가 성경적으로 못 산다고 해서 남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또 그런 마음 있어서도 절대로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가 믿으면서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 낮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동안에 남들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합니다. 다 직장 생활합니다. 다 일합니다. 낮에 바쁘게 움직이다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수원에, 인천에 거리가 가까워서 매일 저녁 창동에서 도봉구에서 여기 오는 것은요, 인천에서 수원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멉니다. 평균 2시간씩 걸립니다. 지하철 몇 번씩 갈아타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신앙이죠. 의식 문제입니다. 정성 문제고요, 중심 문제고. 연애를 간다면 거리 안 오겠어요? 제가 아는 부모님의 딸은 포항에서 서울까지 사흘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연애하러 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열렬하게 하다가도 결혼 못하고 깨졌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올라오고 포항에서 서울을. 상대편은 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지 거리 문제 아닙니다. 물질 문제 물론 아니고요. 내가 11조를 억지로 하는 동안에 남들은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섬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특별 소유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이라는 기준을 두고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냐,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내 것이냐. 우리는 또 대화할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와 달도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거라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요? 정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진짜입니까? 그거 입에 발린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선민 중에서도 다 같은 선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의 인도에 내누에 죽이는 선민이 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받는 선민, 누리는 선민이 따로 있습니다. 불신 세상, 어두운 세상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선민인 줄 알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죠. 중국 동포가 자기는 28살이고 자기 애인은 24살인데 21살 된 같은 중국 동포가 자기 애인을 자주 만난다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왜 만나느냐? 사랑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사랑이라 그러는 것이 무골호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거고 벌도 내리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축복도 하시고 귀하게도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볼 때는 모세나 바울이나 다윗, 성경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부터요, 가장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 흠이 없습니까? 살인은 기본으로 다 했고 뭐 거짓말은 기본으로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일반 소유지요. 일반 소유.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책이 뭐 여러 권, 5,000권이 있다. 그 5,000권 있는 책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내가 집필한 책요. 내가 저술한 책. 아니면 내가 번역한 책. 그는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특별한 소유지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만화 가게 가서 돈 주고 만화 많이 빌려다 보셨죠, 집에. 그때 100원 주면 5권 빌려주고 그럴 때요. 그럼 다시 갖다 줍니다. 설령 돈을 주고 그 만화책을 샀다 할지라도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소유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 소유가 있고 특별 소유가 있고 악마의 소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소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게으른 종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한 종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는 날,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내가 분별하리라. 끝절이죠. 분별하시는 날 어느 쪽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는 기준을 18절에 셋으로 분류했죠. 세 가지 종류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18절입니다. 그때 거기 사람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는요,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했습니다. 자, 신약적으로 바꾸면은요, 신자와 불신자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신자 중에서, 의인 중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다르고 섬기는 자와 안 섬기는 자가 다른 게 아니고, 섬기는 자 속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의 부분에 와서도 얼마나 진심으로 섬겼느냐, 형식적으로 섬겼느냐, 섬기는 흉내를 냈느냐, 마음을 다해서 섬겼느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그 엽전 두 잎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실 때, 저들은 지극히 많은 것 중에 작은 부분을 드렸다. 그러나 저 여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에 몇 프로로 충성하느냐? 미래에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 때문에 지금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헌신한 것 아닙니다. 바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안 했으면 안 했는 겁니다. 미래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몇 년 살지? 미국 대학 교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교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5분이면 넉넉하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는 죽기 5분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 대답, 언제 죽는지 알면 그렇게 해라. 악소리 할 시간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2초만 시간이 있었다면 사고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1초만 시간이 있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있답니다. 1, 2초를 다투는 게 사고입니다. 현재 충성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무지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하느냐? 특별한 소유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소유라 그러는 것은 이따가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손수건 사용하다가, 수건 사용하다가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 거 쓰면 됩니다. 왜? 일반 소유니까요. 그러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의미가 부여된,
가치가 있는 수많은 반지 중에서도 결혼 반지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 반지의 의미는.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랬을 때 특별한 소유의 뜻은 영어로 스페셜이 아니고 treasured possession, 다시 말하면은 보석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treasured possession, 그 특별한 소유를 17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누구를 아끼듯이요? 사람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불량한 자식을 누가 아낍니까? 불쌍한 거지 그냥. 저놈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항상 염원의 대상일 뿐이지 아낌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나도 나를 섬기는 자를 아끼겠다. 영어로는 I spare them. spare이라는 단어는 아끼다, 안 그러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잡아두다, 떼어두다, 남겨두다. 원어 그대로 하면은 금고에 넣고 잠그는 물건. 이걸 이제 아끼다 그러는 단어 뜻입니다. 금고에 넣고 잠구어두는 물건. 집에 아무 곳에나 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 특별한 소유의 가치가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 오늘 본문 그 17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랬습니다. 이 정한 날이라 그러는 것은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저주의 날, 진노의 날을 정한 날에 그럽니다. 그 정한 날을 한번 찾아가 보죠. 말라기 성경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은 스바냐가 나옵니다. 스바냐 1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있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알뜰하게 없앤다는 뜻이죠. 지면에서 1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날 3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공중의 새든 바다의 고기든 악인들이든 아울러 무조건 진멸하겠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왜 강조했느냐 하면은 노아 시대 때는 바다의 고기는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로 심판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공중에 살든 바다에 살든 악인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없애겠다. 그럼 없애는 그때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용사가 거기서 애곡하고, 심히 애곡하고, 그 다음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공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심판의 때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I spare,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25편 7절입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드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요즘 같으면 금고 속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고라는 개념이 없었고 물건이 없었으니까 초막 속에 장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나를 숨겨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면 됩니다. 스바냐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이 그때 나를 구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은과 금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져 있으면 그 사용되어진 그 증거가 환난날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비밀히 어디엔가 보호해 놓는, 그래서 이것은 대환난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고 휴거와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성심을 다한다면 지성이 있는 곳에는 감천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꼭 그날의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 앞에 저희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되 솔직하게 서게 하시고 진심으로 진리의 분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에 귀 쓰여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인으로 불렀을 때는 입고 갔던 옷까지 벗겨서 고향으로 보내고 치약부터 칫솔부터 신는 신발부터 옷까지 모든 입는 것을 국가에서 공급한 후에 너 나라를 위하여 싸우라. 주여,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너저리했던 것, 톨스토이 고백처럼 거짓으로 꾸몄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몸을 무장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갖추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구주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꼭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날인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살펴 주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불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진리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결심하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시면서 외면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독과 모든 괴로움을 견디시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다식으로 우리의 안과 밖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